예레미야 42장 13절부터 22절 말씀. 그러나 만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복종하지 아니하고 말하기를 우리는 이 땅에 살지 아니하리라 하며, 또 너희가 말하기를 아니라 우리는 전쟁도 보이지 아니하며 나팔 소리도 들리지 아니하며 양식의 궁핍도 당하지 아니하는 애굽 땅으로 들어가 살리라 하면 잘못되리라. 너희 유다의 남은 자여, 이제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만일 애굽에 들어가서 거기에 살기로 고집하면 너희가 두려워하는 칼이 애굽 땅으로 따라가서 너희에게 미칠 것이요, 너희가 두려워하는 기근이 애굽으로 급히 따라가서 너희에게 임하리니 너희가 거기서 죽을 것이라. 무릇 애굽으로 들어가서 거기에 머물러 살기로 고집하는 모든 사람은 이와 같이 되리니 곧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을 것인즉 내가 그들에게 내리는 재난을 벗어나서 남을 자 없으리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나의 노여움과 분을 예루살렘 주민에게 부은 것 같이 너희가 애굽에 이를 때에 나의 분을 너희에게 부으리니 너희가 가증함과 놀램과 저주와 치욕거리가 될 것이라. 너희가 다시는 이 땅을 보지 못하리라 하시도다. 유다의 남은 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를 두고 하신 말씀에 너희는 애굽으로 가지 말라 하셨고, 나도 오늘 너희에게 경고한 것을 너희는 분명히 알라. 너희가 나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며 이르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전하라. 우리가 그대로 행하리라 하여 너희 마음을 속였느니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너희에게 명하신 말씀을 내가 오늘 너희에게 전하였어도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도무지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너희가 가서 머물려고 하는 곳에서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을 줄 분명히 알지니라. 아멘. 여러분은 어떤 기억력을 갖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저는 요즘에 뭔가를 좀 많이 잊어버린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어떨 때는 좀 겁이 나게 어떤 단어가 생각이 안 나가지고 한참을 생각을 해야 되는 때도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삶에서 기억력이 좋다라고 이야기하거나 기억력이 나쁘다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 주로 이야기를 하게 됩니까? 내 삶에 있는 자질구레한 것들을 하나하나 기억하는 것, 우리는 그런 것을 기억력이 좋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내 삶에 있는 자질구레한 것들 하나하나들을 다 기억하면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피곤하고 힘들어서 살아가기가 쉽지가 않을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요즘의 사회의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이 치매 같은 것들을 가만히 바라보면요. 치매의 초기에 계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어릴 때의 기억, 내가 어릴 때의 내 감정에 굉장히 크게 다가왔던 기억들 같은 것은 굉장히 선명하게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기억해야 하는 것, 내가 지금 현재 살아가고 있는 나의 삶에 대한 기억들이 자꾸 사라지는 안타까운 일들을 경험하는 것이지요. 우리의 기억력이 좋다라는 것은 그러므로 내 삶에 있는 작은 것들 하나하나를 자질구레하게 기억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기억해야 하는 것을 기억하고 기억하지 않아도 되는 것을 기억하지 않을 수 있는 것, 우리는 그런 것을 기억력이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나 하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기억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잊어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기억하지 않아도 되는 것들을 기억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어제의 말씀과 연결하지 않으면 어떤 말씀인지를 정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제의 말씀을 잠깐 살펴보도록 하지요. 어제의 말씀에서는 어떤 이야기가 있었나 하면 남유다가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당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난 다음에 예레미야와 그다랴라는 이 두 사람이 미스바라는 곳에 모여서 함께 이제 그다랴의 통치를 예레미야가 도우면서 어떤 일을 하게 되나 하면 백성의 영적인 부흥을 이끌어 가려고 지금 힘써서 노력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 남은 사람들 중에서의 혼란은 지속되었었지요. 그때 당시 그곳에 남아있던 다윗 왕손이라고 생각하며 자기 스스로를 높이고 있었던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에게서 이 그다랴라는 총독은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는 다른 나라, 다시 말하면 암몬이라는 나라로 망명해 버리지요.
이제 그 안에서 유다라는 땅 안에서 유다를 일으켜 세울 수 있을 만한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이제 몇 없었는데요. 그 중에 몇 사람이 모여가지고 다시 예레미야를 찾아오게 됩니다. 그들이 예레미야에게 이야기했던 것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어제의 말씀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에 모든 군대의 지휘관과 가랴의 아들 요하난과 호사야의 아들 여사냐와 백성의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까지 다 나와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의 탄원을 듣고 이 남아있는 모든 자를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해 주소서. 당신이 보는 바와 같이 우리는 많은 사람 중에서 남은 적은 무리이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이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에서 먼저 마음에 들어오는 이야기가 뭔가요? 여기서 마음에 들어오는 이야기는 일단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 하나님 예레미야를 지금까지 이끌어 오셨고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주셨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의 하나님이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은 당신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예레미야의 하나님이지만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나 모르니까 당신의 하나님께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을 먼저 보게 되지요. 그런데 어쨌든 이들은 지금 이 예레미야의 하나님이 능력 있으신 분이라는 것을 일단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분이 어떤 이야기를 하든 우리는 그 이야기를 지키겠습니다 라고 약속하고 있는 이야기로 나옵니다. 이들은 어떻게 이야기를 했나 하면 우리의 갈 길과 할 일을 하나님께 물어봐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가 행하겠습니다 라고 정말 보기 좋은 결단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예레미야가 그들의 말을 듣고 물러가 있으면 내가 기도해보고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든 너희에게 가감없이 말해주겠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열흘 동안을 예레미야가 간절히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10일 동안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드디어 예레미야에게 들려옵니다. 그것이 어제 10절의 말씀이었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이 땅에 눌러앉아 산다면 내가 너희를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너희를 심고 뽑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너희에게 내린 재난에 대하여 뜻을 돌이킴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완전히 멸망해버린 이 유다를 그냥 멸망한 대로 놓아두지 않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을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는 회복이 있게 하겠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언약에 대해서 일관된 분이시기 때문에 이 과정에 70년이 지나야 할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였습니다. 70년이라는 생활 속에서 유다 백성들이 그동안에 자기가 지었던 모든 죄에 대해서 이제 그 보응을 다 받고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이 70년 후에 너희를 이 땅으로 다시 돌이켜 오겠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었지요. 그렇게 너희를 회복시켜 줄 것인데 그 회복시켜주는 한 가지의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 조건이 무엇인가 하면 이 10절의 말씀에서 너희가 이 땅에 눌러 산다면 이라는 이 조건이 붙어 있는 것이었어요. 다시 말해서 그때 당시에 그곳에 남아있던 이제 모든 희망이 다 사라져버린 것 같은 그 사람들이 그 유다 땅에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회복하는 길로 걸어가게 하시겠다. 그리고 바벨론이 너희를 죽이러 오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들이 만약에 다른 선택을 하면 어떻게 되는가? 그것을 오늘의 본문 14절에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네요. 또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는 전쟁도 보이지 아니하며 나팔 소리도 들리지 아니하며 양식의 궁핍도 당하지 아니하는 애굽 땅으로 들어가 살리라 하면 잘못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왜 이런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셨을까요? 왜 그런가 하면 이들은 처음에 예레미야에게 나오기 전에 그리고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기 전에 이들의 마음은 이미 결정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집트로 가야만 살아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마음이 결정이 되어 있는 거죠. 그렇게 마음으로 결정을 하고 난 다음에 이들은 그렇지만 하나님은 무슨 이야기를 하시는지 한번 보기나 하자. 이런 마음으로 지금 예레미야에게 나아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너희들의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그 마음, 그 방향을 내가 더 확실하게 해주기 위해서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생각이 아닌 나의 생각대로 너희를 인도해 갈 것이고, 그리고 그 길 속에서 너희가 순종할 때,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다시 회복하는 길로 걸어갈 수 있게 해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이들은 예레미야에 오기 전부터 이집트로 도망가기를 마음속에 품고 있었고,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의 생각을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집트로 가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셨을까요? 왜 이들은 이집트로 가야겠다라고 생각했을까요? 먼저 이들이 이집트로 가야겠다라고 생각한 이유는 어쩌면 너무나 분명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다른 나라들, 이제 아수르 같은 이 큰 나라들도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의해서 멸망해버렸거든요. 그 바벨론과 유다의 동쪽을 막아주던 그 다른 모든 나라들도 이미 다 이 바벨론의 손아귀에 들어가 버린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바벨론과의 전쟁에서 비록 패배하기는 했었지만 아직까지 바벨론과의 땅 거리가 너무나 멀었기 때문에 이집트라는 나라는 아직은 굉장히 부강한 나라, 그리고 그 나라는 아직 든든한 나라로 세워져 있는 것처럼 보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 당시에 이 사람들, 이 유다에 남아있던 사람들에게는 이집트라는 그 나라가 외교적으로 바라보거나 그렇지 않으면 다른 모든 역사적인 상황으로 바라볼 때에도 우리가 기댈 수 있을 만한 유일한 나라다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러면 왜 이집트로 가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셨을까요? 왜 그런가 하면 이집트와 유다 사이에는 여러 가지 안 좋은 기억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집트와 유다와 또는 이집트와 이스라엘이 얽혀서 좋았던 일이 거의 없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처음에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길을 따라서 가나안 땅으로 오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땅에 기근이 들었을 때에 그는 이집트로 내려갔습니다. 그렇게 이집트로 내려갔던 아브라함이 겪었던 일이 무엇입니까? 그는 이집트로 가서 그곳에서 자기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서 사라를 거기서 빼앗길 뻔한 일을 경험하게 되었지요. 또 그 이후에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시절, 특별히 야곱의 시절에서 이 이집트라는 나라는 마치 그 야곱의 가족들에게 양식을 줄 수 있는 나라처럼 여겨졌습니다. 그리고 또한 야곱의 아들 중에 하나였던 요셉이라는 사람이 바로 그 이집트의 총리로 있었던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집트가 자기를 구원해 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가족 전체가 이집트로 함께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인가요? 그 결과는 이제 그 요셉을 알지 못하던 사람이 파라오가 되면서 그 이집트가 이 모든 야곱의 가족들, 이 모든 야곱의 가족들과 그 모든 민족들을 이 종으로 삼았던 일이 바로 그들에게 펼쳐진 일이었습니다. 어떤가요? 그곳이 우리를 보호해 줄 것이다 라고 여겼던 곳이 오히려 그들에게는 고난의 근원이 되었던, 시험의 근원이 되었던 일들이 그들의 역사 속에 있었습니다. 이것이 끝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은 이 다윗이라는 사람이 왕위에 세워지면서 그 나라를 굉장히 튼튼하게 만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곳에 은혜를 주셔서 다윗이라는 사람은 영토뿐만이 아니라 신앙적으로도 나라를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세웠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자기의 왕위를 너무나 스무스하게 그의 아들인 솔로몬에게 물려주었지요. 솔로몬도 대단히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듣는 귀를 가지고 있을 때 그는 얼마나 지혜로운 사람이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솔로몬의 통치가 하나님의 마음을 벗어나기 시작한 것은 그가 우상을 섬기면서부터 그렇게 되었습니다. 솔로몬이 우상을 섬기게 된 것, 그 첫 번째 걸음은 어디였냐면요. 이 이집트의 공주를 아내로 삼으면서부터 그는 우상 숭배의 길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솔로몬은 이집트라는 곳에 그 당시에 너무나 유명했던 말들을 가지러 내려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왔던 말들, 그러한 말들로부터 시작을 해서 자기의 군사력을 키우는 일에 골몰하게 되지요. 이럴 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이 왕들을 분명히 이스라엘 안에서 하나님을 대신하여 이 백성들을 다스리는 대리자로 세우셨는데, 왕들은 그때부터 이집트에서 말들을 사들이고 그것으로 자기의 군대를 강화하는 바로 그때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과 상관없이 백성들의 지도자로 내가 군림하려는 자리로 들어가게 되었지요. 이처럼 이집트라는 나라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그리고 유다라는 나라와 역사적으로 바라볼 때 정말 좋지 않은 일로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이들은
지금 현재 예레미야 때를 살아가던 바로 이 사람들은 이러한 기억들을 해야만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집트는 지금까지 우리의 역사로 바라볼 때 그것을 쫓아가서 좋은 일이 없었다라는 것을 그들은 그들의 마음으로 좀 알아야 되는 사람들이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그들은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좀 힘들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그동안에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걸어갔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풍성함을 주셨다. 그들은 이것을 기억해야만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이러한 기억력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그들에게 너희는 이집트로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남아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경험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예레미야의 말을 그들은 듣지 않는 길로 걸어가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려가지 말라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들은 자기의 고집을 끝까지 세웁니다. 자기의 주장을 굽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마지막 경고를 하시는 것 같이 17절의 말씀으로 나오지요.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애굽으로 들어가서 거기에 머물러 살기로 고집하는 모든 사람은 이와 같이 되리니 곧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을 것인즉 내가 그들에게 내리는 재난을 벗어나서 남을 자 없으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이며 우리가 서 있어야 할 영적인 자리가 어디인지를 좀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며 설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든 나는 내가 생각하기에 옳은 방향으로 걸어가겠다라는 우리의 고집 속에서 살아갈 것인가? 우리의 고집은 우리의 영적인 판단력을 무디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렇게 무디게 만든 우리의 고집으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삶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볼 수 있는 삶으로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영적인 기억력을 다시 한번 회복하여 주님께서 내 삶에 주시는 은혜가 어디에 있는지를 기억하고 내 삶에 나의 고집으로 살아갔을 때에 나의 삶이 어떻게 되어갔는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주님께서 서라 하시는 곳에 서고 주님께서 떠나라 하시는 곳에는 떠나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 나의 고집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걸어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는 가라고 분명히 이야기하신 곳이 있고 서라고 가지 말라고 하신 곳이 있습니다. 우리들의 삶에서 이 영적인 기억력들을 다시 한번 회복해 하여 주셔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좇아 살아갈 때에 받았던 은혜들을 우리의 삶에서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는 주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어느 곳으로 가든지 나의 고집이 아니라 주님 앞에서의 순종, 하나님 이것을 우리들의 삶에 놀랍게 붙들고 걸어가 볼 수 있는 주님의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순종할 수 있는 하루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그래서 주님께 감사할 수 있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